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 형제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명시를 받게 됩니다. 내 생명은 내가 보여주겠지만 내가 유일한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너를 누군가 보복하면 내가 7배로 갚겠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6절 16절부터 통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이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로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울여서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동시에 죄 가운데 놓은 인생이 그대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놀랍게 가인을 통해 그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소망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씨앗,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후예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씨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소망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가인이 쌓은 성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위리평화하다가 성을 쌓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성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아담이 에덴에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동쪽에 거주하면서 역시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어느 땅에 갑니까? 에덴 동쪽? 너 땅에 갑니다. 너 땅이란 말은 언어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유리하다, 당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리다 보니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인의 직업이 농사꾼이죠.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 결실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으니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리하고 동하다가 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아내와 동침해서 누굴 낳습니까?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이름을 통해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을 뭐라 부릅니까?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에녹성. 자, 인간들은 성을 쌓으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거기서 하나의 도움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지키겠다는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가인이 쌓은 성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원래 여러분, 이 성은 보호하기 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가인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 보호 말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다른 사람들과 단절해서 성을 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시에 태어나면 그게 상급인데, 특별히 가인은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그 아들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과실을 가지고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단절하고 자기 안에서 갇히는 형편을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가인이 쌓은 성의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우는 데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는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쌓은 성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이 쌓은 성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쌓은 성이 주는 메시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우면 그의 상급이로다. 철저하게 자기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우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종교 번식을 위한, 자신의 안전을 위한, 자신의 가문 이름을 남기기 위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을 쌓고 바로
성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이 가인의 행위는 구체로 보면 따라할까 나의 운명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거리를 두다는 것. 하나님, 제 인생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의미는 따라 단절과 불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와 나 우리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단절이면 단절, 이익과의 단절. 오늘 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을 발달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여유가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문화가 발달했고 기술을 발달해서 인터넷 이 속도가 빨라서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과 인간 서로 차분하게 나눌 수 있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소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할까요? 문명의 편리함과 행복의 괴리를 줍니다. 여러분, 경제 속도는 빠르고 이 물질을 버는 속도는 빠르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성만 쌓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따라할까요? 경계선. 사람이 경계선에 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계라니.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앞이 캄캄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 경계선에 있을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그 경계선상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경계선에 있을 때 위기의 경계선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경계선이 되는데 그 경계선에 선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성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됐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려면 가인이 쌓은 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인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의되는 이 교만이 꿈틀거리게 타인과의 단절을 불러왔고 고립과 불행을 결국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는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의지와 지식으로 지혜를 살겠다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다음 창세기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점에서 누굴 낳습니까? 에녹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가 창세기 4장 18절에서 20절에 소개됩니다. 18절 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오늘 성경은 라멕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해요. 라멕이라는 인물에 집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라멕의 기질과 특성이 어쩌면 가인과 똑같아요. 자, 이 가인의 모습 육개성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누구랑 누구였죠? 아다와 실라입니다. 그런데 아다는 누굴 낳았어요? 야발을 낳았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에 대한 소개합니다. 조상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역시 이어서 아다가 누굴 낳아요? 유발을 낳아요. 유발은 누구일까요? 통수를 잡는 자, 음악하는 자예요. 음악하는 자.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음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떨 때 빛이 드러날까요? 어떤 상황에서?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의미가 드러날까요? 네? 무대에 설 때.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 설 때 상황, 삶의 상황, 삶의 무대는 어떤 조건일까요? 기쁨이 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두 너희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음악이 여유있게 나올까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들의 후예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만한 열기가 있을 때 부가 쭈들댔다는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인생은 다급하면 힘들면 음악이 예술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유발, 수음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그런데 이 자본을 어떻게 그들이 마련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남의 걸 빼앗고 전쟁하면서 축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2절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따라합시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구. 여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기구라 하면 날카로운 기구를 말해요. 날카로운 그 재료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절대히 일상을 해요. 일상. 약탈을 하고 또 착취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빼앗고 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라멕의 두 아내를 보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가 형성했는지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따라합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뭡니까? 아다. 아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꾸미고 장식하다. 꾸미고 장식하다. 요즘 말 한다면 아주 유행에 앞선 트렌드를 이루는, 자기화시켜서 멋부리고 자기화시켜서 꾸미고 장식하고, 그러다 보니 딱 보자마자 새 속에 끼든, 새 속의 문화가 앞서는 이런 문화에 걔들이 여자를 아내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그 사람의 속 인품보다는 겉에 치장된 기분이랄까, 옷이랄까,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들을 아내로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 라멕 두 번째 신라는 어떤 의미가 신라? 따라 신라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 자, 이 무슨 말이냐? 그 가정에 어둠이 드러는 뜻을 상징하는 가정. 신라가 들어오면서 그 가문에 어둠의 역사가 짙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그 가인처럼 그 후손들이 한결같이 죄에 노출돼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는, 어둠에 쌓인,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장식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인 후예가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서 전쟁과 싸움과 착취가 그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라멕도 기가 막히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라멕. 자, 라멕이 어느 날 아내보다 자랑을 해요. 너를 만들어서 자랑을 해요. 라멕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 어린 소녀가 돌을 튕겼든지 무슨 실수로 라멕이 상처를 준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라멕이 그 소년을 죽여버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인 사건을 가지고 두 아내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노래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악한 일을 자랑을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을 해요. 마치 아주 훌륭한 명남처럼. 이것이 바로 가인의 문화입니다. 우리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에 편지 한번 읽어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을 죽였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라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그러면 자기 아내 두 아내의 노래를 지어 만들어줘요. 노래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상으로 말미암아 손님을 죽였다. 자기의 죄 지은 상황을 농담처럼, 사람 죽인 그 상황을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보면은 우리 감옥에 들어 나오신 분들이 얘기 듣잖아요. 한 번씩. 내가 젊을 때 한 방에 사람을 넘어뜨렸다. 10명이 다가올 때 한 번에 내가 제압을 했다. 무용담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것. 악한 일을 자랑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의 7배째인데 남을 위하여는 벌의 77배이라 하였다. 말 듣던 말씀 같아요.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날 때 들었은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죄의 벌에 너무 무거워서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마음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를 죽이려는 벌이 7배. 이 말이 라멕이 그 선조였던 가인의 걸 기억하고서 자기는 77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홧김에 분노줄이 안 돼서 아이를 죽였는데 자기를 보복하면 벌이 77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악합니까? 기고만장했던 게 이 라멕이에요. 그만큼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면 부대끼고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남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만 불쌍히 여겨버리고 자신 악함은 감추어두고 자신의 조금 잘못한 것은 들춰내서 죽이는 악한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인데 우리 조상 가인. 가인의 육대손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 날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아주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육손을 통해서 벌을 받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쫓겨난 그들에게 소망 없이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겠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시기 때 아담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굴 낳았을까요? 셋. 놀라운 것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따라 라멕이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죽인 아벨 대신 난 아들이 셋인데 셋의 부대손이 라멕. 그리고 라멕의 후손이 누굽니까? 노아. 하나님은 노아 위로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방주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세요. 똑같은 라멕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살인과 잔인함과 교만과 하나님 떠나서 단절을 통해 살았다면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을 통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라멕을 낳고 라멕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땅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행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소망의 시로 다른 시로 노아를 주셨죠. 셋을통해 소망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25절에 왜냐하면 요즘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요. 아멘.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아벨은 철저하게 살인자, 잔인한 자, 하나님과 앞에 성을 쌓고 단절되는 자, 남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차렸던 그 라헬.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소년을 죽여버린 그 잔인한 우리를 하여금 변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그동안 인간의 슬픔을, 고통을, 저주를, 괴로움을 위로하는 노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아요. 문제는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나오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예배를 받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살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경계선상에 섰을 때 인생이 B와 F도 나눠집니다. 우리 찬스 4장 26절 의지하는 주세요.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아멘. 에노스 따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고 내 힘대로 살 수 있겠다고 자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새 세상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을 라멕은 성을 쌓고 거기에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세상의 우선은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내 지혜를 쓰고 지식을 쌓고 성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머리 위에 쌓은 쌀입니다. 머리 위에 쌓은 성이, 그 성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진노의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삼을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 흔들 적 없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의 삶을 살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위기에 놓였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경기에 놓였을 때 성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을 쌓지 마시고 진정한 구원의 요새, 진정한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방패를 삼아서 성경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피난처 대신 죄를 찬양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며 가치가 되며 나의 누리는 삶이 되며 나의 참된 성이 되는 게 있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